자, 오늘은 56장과 57장이죠. 이사야서가 이제 56장부터 66장까지는 또 새로운 장면이 전개됩니다. 55장이 참 유명한 장입니다. 오라, 목마른 자도 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나를 찾으라. 호소하고 부르는 유명한 장이죠. 55장. 자, 그리고 56장은 하나님께 부름받아 온 사람들의 삶이 어떠해야 할까? 하나님을 기다리는 삶, 남은 자로서 하나님 백성을 지키는 삶들, 이렇게 돼야 한다는 그런 말씀들이죠. 예.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온 백성들께서 정의를 구하라, 공의를 나타내라 그랬죠. 자, 그것은 하나님의 요구는 열매가 있는 삶,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 바른 삶을 말하겠지요. 그래서 하나님께 왔으니까, 하나님 백성 됐으니까 그렇게 요구하신 것은 당연한 것이죠. 자, 정의는 열매 있는 삶이다. 하나님하고 마음이 같은 사람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정의를 지키고 의를 구하라, 공의가 나타나라. 하나님은 언제나 바른 것, 의로운 것을 요구하시죠. 하나님 닮기를 원하시고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은 뭘까? 연합한다는 말, 안식일을 지킨단 말. 안식은 시간의 구별이에요. 아무리 생각해도 믿음 생활은 시간을 좀 떼놓는 겁니다. 예배의 시간, 일주일에 하루, 하루에 얼마, 경건한 시간, 하나님의 시간. 말씀이든 기도든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 중요해요. 대면하는 거죠. 그 날짜, 시간이 중요하다. 그럼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런 게 없단 말이에요. 구별도 없고 하나님께 드림도 없고. 그러면 이제 뒤에 나올 겁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좀 혼란스럽지요. 죄로 막 물들어가지요. 그래서 자, 안식일을 지킨다. 악을 행하지 않는다. 굳게 붙드는 자 복이 있다. 그래서 우리 믿음 생활, 우리의 그 신조는 굳게 붙들어야 되고 시간을 성별해 드려야 된다. 자, 3절은 여호와께 연합한 것이 중요하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과 사귄 가지들은. 근데 거기 보니까 고자라 해도 마른 나무를 하지 마라. 고자는 씨가 없고 생식을 못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은 고자라도 살아난다 그 말이에요. 왜? 생명의 하나님과 연합하면 살아나고 생명을 얻는다. 다시 4절은 안식일을 나오죠. 안식일을 지켜라. 기뻐하는 일을 선택해라. 그런 거죠. 언약을 굳게 잡으면 그렇죠? 그들을 아들들보다 나은 기념이 되게 하겠고 영원한 이름을 줄 것이다. 다시 여호와와 연합하는 자, 그를 섬기는 자, 여호와 이름을 사랑하는 자, 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한 일이죠. 그 종이 되고 안식일을 지켜고 더럽지 아니하고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면
고자도 괜찮고 이방인도 괜찮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러면 성산으로 인도할 것이다. 기도하는 집에서 받으실 거다. 그 말은 그들의 기도를 받으시고 은혜 내린다, 그런 뜻이 되겠지. 번제와 희생을 기꺼이 받으리니 예배 받아주시면 삶도 받아주시죠. 그 삶이 좋아지기 시작합니다. 재물을 받아주셔요. 자, 그래서 기도하는 백성이 될 것이고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 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은 뭡니까? 정의가 뭡니까?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 기쁘게 하고 하나님께 구별해 드리고, 그렇죠? 또 기도 생활하고 기도 은혜 받고 그런 거죠. 쫓겨난 자를 모으시는 여호와지요. 그래서 모든 백성 모아서 하나님 백성 되기 원하고 하나님과 연합되기 원하고 특별히 시간을 구별하고 안식일을 지켜서 하나님과 만나기를 원하고. 자, 그래서 오늘 제목을 여호와와 연합한 사람, 이게 창세기의 근본 하나님의 뜻이죠. 에덴 동산은 그럴 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만나고 대화하고 사랑하고 순종하고. 자, 하나님 백성 그렇게 살면 좋은데 다 그런 게 아니다 말이야. 거기서 뒤처지고 빗나가고 또 그런 사람이 온단 말이야. 그래서 기다리는 기간은 시험의 기간이에요. 믿음으로 순종하며 사느냐, 언약을 굳게 잡느냐, 안 잡고 하는가 연합하지 않고 그냥 우상 따라 세상 따라 사는 사람 있으니까 경고를 하는 겁니다. 구절 이하는 게으른 인간, 짐승 같은 인간, 맹인 같고 벙어리 개와 같고 잠자기 좋아하고 탐욕만 심하고 특별히 몰지각한 목자들, 이 지도자가 잘못될 때 기대할 수가 없어요. 지도자가 자기만 편하고 자기만 게으르고 자기 이렇게 하면은 뭔 일이 되지 못하지요. 몰지각한 목자, 자기 이익만 추구한다. 가장 어떻게 보면은 비극적인 겁니다. 리더가 그러하면, 교사가 그래야면, 목회자가 그래요. 자기 욕심만 차리고 게으르고 할 말은 안 하고 욕심만 차리고 술이나 먹고 예, 세상에 취하고 큰 진짜 비극적인 게지요. 예. 그래서 인간의 실패와 비극을 경고하시는 겁니다. 자, 51장은 9절부터 연결돼요. 그러면서 1, 2절은 또 하나의 안고 같은 걸 넣지요. 의인이 나와요. 의인은 죽어도 의인의 죽음을 말하죠. 자, 의인의 죽음은 거두어 간다. 악한 자들 앞에서 불리어간다 그러는데 1절을 가만히 보면 먼저 죽는다. 하나님 잘 믿는데 죽는다. 데려간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뭐지요? 앞으로 환난에서 보호도 되고 먼저 데려가서 보호한다는 뜻이 있어요. 죽음은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고 주의 품에 들어가니까 고생과 환난에서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측면이 있고요. 자, 2절에 보니까 의인의 죽음은 어디로 갑니까? 평안으로 간다. 하나님의 은총이죠. 바른 길로 가던 자들은 잠자리도 편안할 것이고 죽어도 평안대로 갈 것이고 조금 빨리 가냐 늦게 가냐지 죽음을 두려워하거나 저주로 생각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생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고 거두어도 하나님이 가져가시.
우리는 하나님께 왔다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고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야 되죠. 근데 3절부터는 다시 또 원래로 돌아와요. 이 무당의 자식, 간음자의 자식. 이 자식이란 말은 좀 표현이 그런데 뭔가 다른 신에게 접신하고 뭔가 다른데 자꾸 이렇게 음녀의 자식들, 이런 인간들 말하지. 패간 자식들, 거짓의 후손이 아니냐. 그들은 뭐다지? 5절에 상수리 나무, 푸른 나무이거든 거기서 절하고 우상 숭배하고 뭐 그런 걸 이야기하는 거. 특별히 몰렉 신은 자식을 죽여 바치거든. 우상 숭배가 무서운 거예요. 성공의 우산, 돈의 우산, 자기 명예의 우산 때문에 자기 자식들을 그렇게 닥달하고 성공하라고, 돈 벌라고, 출세하라고, 나를 대신해 하라고 말이에요. 막 그 고통으로 몰아넣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란 말이에요. 전부 자기 욕심입니다. 허상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6절, 7절 다 그런 우상 숭배, 그 당시 사람들이 했던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9절에 몰렉신이라. 그런 일은 피곤하지도 않고 오늘 인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연합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안식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이렇게 시간을 들이지 않으면 어떠냐? 세속적이 된다. 인간적이 된다. 유행 따라가고 욕심 따라가고. 그렇죠? 그래서 우상과 혼합된 인생, 이것도 저것도. 신앙을 가졌다 해도 신앙은 형식이고 마음속에는 세상 것이 가득하다. 11절 이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고 모시지 않는 사람은 괜히 두려움이 와요. 헛된 마음이 생겨요. 그러하던가요? 신앙이 없고 성령이 안 계시고 하나님이 없으면 마음속에 이 생각 저 생각, 괜히 걱정 고민, 그러다가 죄 짓고 죄의 종이 되고 죄의 먹잇감이 되고 죄의 속박을 받고, 그래서 괜히 멀쩡한 사람이 중독이 되고 갈등하고 고민하고, 겉은 뻔한데 마음들이 영 복잡해. 좋은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안 믿어도 괜찮지. 안 믿어도 괜찮기는 로마서 1장이죠. 하나님을 마음에 두는 걸 부담스럽게 생각하면 뭐가 있죠? 하나님 없는 마음에는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이 계속 솟아나는 거예요. 내 속에서 끌어오는 정욕과 갈등과 고민과 불안하기도 하고 헛고생하기도 하고 헛된 욕심이 생기기도 하고, 이 복잡하단 말이에요. 그 누구나 다 인정하고 경험하는 사실들이에요. 성경이 그래서 지금 그렇게 쭉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걱정, 근심이 많아지고 고민이 많아지고 믿음이 좋아지고 은혜 받고 기도 생활하면 더 그런 것이 적어지고 은혜가 더 많아지고, 그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12절 의로운 삶을 말씀하시죠. 13절은 우상들에게 도와달라고
부르짖어 보아더라. 그들은 아무 도울 힘이 없어. 바라만 보면 다 넘어지는 것들. 그러나 14절로 완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이 땅을 차지할 것이고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그러면서 14절 이하는 다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 분이다. 이렇게 또 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이쪽 말했다가 한쪽 나왔다 그러죠. 14절 길을 만들어라. 언제나 은혜 받는 길. 잘못된 것은 제거하고 회개하는 거죠. 하나님이 은혜 받는 길, 하늘에서 하나님이 오시는 길을 만들어라. 그리고 하나님 어떤 분이냐 15절에 지극히 존귀하심, 영원히 거하신 분, 거룩하다 이름하심,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다. 나는 높고 거룩한 것이 있으며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이 오는 길은 통회하는 마음, 겸손한 자, 그 영을 소성시키고 통회하고 회개하면 소생시킨다. 살린다는 말이죠. 일깨운다는 말이죠. 그래서 오늘 15절이 참 중요한 겁니다. 언제나 은혜 받는 길은 겸손이고 회개고 낮아짐이고 누구 뭐 비난하고 불평하고 언제나 내가 부족하니까 나의 잘못이니까 누구 탓하고 불평 원망하지 않습니다. 남의 탓만 하면 당신은 뭐하고 그렇게 될 일이 아니죠. 오늘 언제나 말씀 받고 거룩하고 존귀하고 영원하신 아버지 앞에 통회하고 겸손한 자의 영을 소성시킵니다. 16절은 뭐지요? 하나님은 정말로 긍휼이 많아서 우리가 잘못하고 부족하지만 계속 노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진노하면 인간은 피곤하고 넘어지고 포기해버릴 겁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은 화내시다가도 기다리시고 그렇죠. 노하시다가도 기다리시고 하나님이 계속 진노하면 사람은 결국 죽게 될 것이고 견디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끈을 놔주시고 기다리기도 하시고 참기도 하시고 그런 것이죠. 특별히 17절에 보니까 탐심의 죄악, 이게 하나님께서 좀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돈 때문에 탐욕을 부리고 정직하지 않으므로 노예하고 심판했다. 돌아섰다. 그게 우상이 되니까. 그래도 자기 마음 길로 가고 인간이 삐뚤어져 가지고 하나님이 노하고 하나님이 가리고 하나님이 그래도 자기 욕심 자기 길을 계속 가는 사람이 있다 이 말. 18절은 하나님이 지켜보았다. 그리고 나는 고쳐준다. 고쳐주는 하나님이죠. 병이 있으니까 의사한테 가는 거예요. 고장나면 수리하러 가는 거예요. 그냥 빈손 들고 아버지께 가야 돼요. 내가 고치고 간다고 그래요. 내가 술도 끊고 내가 뭣도 고치고 마음 정리되면 어떻게 네가 그걸 고칩니까? 하나님께로 가면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새 마음도 주시고 소성돼 주시는 겁니다. 이로도 해주시죠. 18절에 이로도 해줄 것이다. 함께 한단 말이죠. 19절은 뭐지요?
19절은 진정한 평화를 주겠다. 멀 데 사든 가까운 데 사든 모두 고쳐주겠다. 잎들의 열매를 지으시는 여호와가 말한다. 말도 고쳐준단 말이죠. 이제 기도하는 입이 되든 감사하는 입이 되든 말도 고쳐줘요. 특별히 하나님이 뭘 주시죠? 평강을 주겠다. 진정한 평안입니다. 하나님이 고쳐주신다. 회복하신다. 그러나 또 하나 20절 악인은 그렇잖아. 악인은 평안이 없다. 악인은 뭡니까? 악인은 저 진흙탕 뻘밭이 파도가 치면 막 더러운 구정물이 막 올라온단 말이에요. 요동치는 거예요. 흙탕물이 올라오는 거예요. 평온이 없는 거예요. 마음이 늘 불안하고 갈등하고 이 생각 저 생각 하다가 미워하다가 뭐 욕심 부리다가 뭐 갈등하다가 복잡해요 마음. 그래서 내 하나님 말씀에 악인은 평강이 없는 것이 특징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은혜 받기 전에 예수 믿기 전에 평안했습니까? 괜히 남 시기하기도 하고 불만하기도 하고 감사는 없고 평안도 없고 불평이 많고 짜증이 많고. 하나님의 은혜는 내안 저 깊은 곳에서 샘물이 흘러나온 것은 많이 안 나와요. 조금씩 나옵니다. 맑은 물이에요. 생수예요. 이 은혜를 주셔요. 세상은 그거 안 주지요. 생수를 주지 않지. 그저 거친 물, 먹지 못할 물. 이게 그냥 자꾸 요동치는 거죠. 자, 56장, 7장도 매우 귀중한 메시지들이죠. 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주님 오실 때까지 어떻게 기다리며 살아갈 것인가. 관심사를 어디에 줘야 될 것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중요하다. 하나님과 연합하는 삶을 살아라. 시간을 들여라. 약속을 굳게 붙들어라. 그 기도를 축복할 거다. 그러나 이런 못된 사람들, 세상에 속한 사람들, 욕심과 우상을 따라가는 사람들, 죄와 뒤섞인 사람들, 죄에 잡혀 사는 사람들도 있다. 이게 다 교훈이 되지 않습니까? 큰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돼. 대충 산다. 내 식으로 산다. 그러지만 마음은 편치를 않아요. 참된 평안이 없고 하나님의 이로가 없죠. 생명도 없고요. 14절 이하 하나님이 오시는 길, 하나님이 통치해 주시는 것, 하나님이 함께하는 백성이 얼마나 귀합니까? 자, 우리의 관심사가 주님의 관심사가 되기를 원하고요. 믿음의 견고하게 서기를 원합니다. 기도드립시다.